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어김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이 하루가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될 하루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나니 성도들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우리를 다루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성령의 귀를 통하여 듣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다루어지는, 만들어져가는, 영어로 말하면 reshape 되는, 다시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새 창조를 새로 지어짐을 이 본문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던 그 부분과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 이 본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갑자기 주의 백성, 유대 백성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죠. 그럼 사람들이 이런 걸 문자적으로 읽을 때 그냥 문자적 표피어로 읽으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 그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 이방에게 비추고 또 이스라엘은 또 영광이다. 이거는 다 구원 이런 얘기인가? 이렇게 의아하거나 혼돈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말씀하고는 이방이라는 이 빛을 받은 계시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들춰내는 이 복음과 은혜를 담은 율법이 비추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받은 그 이방인들을 누구라 하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긴 자라는 그 본래 의미의 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기나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던 걸 여러분 약복강 사건도 아시잖아요. 죽고 이긴 거예요. 무너지고 이긴 거고 폐허가 되고 이긴 거 아닙니까? 자기의 옛것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이기는 거지, 자기의 것을 들고 가는 현재 진행형 어떤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가는 이런 걸로 이긴 자들이 아니거든요. 옛것은 완전히 다 끝나버리고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새 것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떠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사건이 일어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끝나고 떠나가고 폐하는 역사, 율법 성전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폐허해지는 역사, 성전 자체가 문제인가요? 율법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듣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것이 문제였고, 그 율법이라는 것으로 지어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말씀 성전, 예수 성전을 소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 성전이 폐하여지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폐하여짐, 그런 부러짐, 그런 환도뼈 잘라져 나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을 이방이라고 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과 이스라엘은 같은 겁니다. 서로 상반된 민족적 개념의 두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익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방을 향하여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죠. 그럼 이런 말씀이 이미 약속되고 언약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9장을 보시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 이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영화롭게 하셨을 때 그 영화롭게 된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러네요. 왜 이방이라는 말과 갈릴리라는 말을 이렇게 서로 같은 선상에 붙여서 쓰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방의 갈릴리는
갈랄, 이렇게 굴러간다는 뜻으로 좀 사용되는 건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한 상태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고여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 성전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풀려지지 않아 쫙 흩어져 버리는 역사, 풀려지면 다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질 못하고 그대로 그냥 묶여 있는 상태, 실테라가 마치 묶여가지고 엉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놓고 갈릴리가 아닌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십니까? 이방의 갈릴리인 그곳으로 오시잖아요. 왜? 거기에 오셔서 하시는 이유가 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오셔서는 사람이라는 흑암, 육으로 있는 그들을 낚아서 당신의 빛을 그들 안에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 여기 본문 9장 2절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때 흑암에 있던 백성을 어디로 놓은 거예요? 갈릴리로 좀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게 갈릴리 이방 차원으로 그렇게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증거하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드디어 보게 되네. 그 갈릴리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네. 그럼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들에게 드디어 빛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니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빛이 되어 찾아가 들어가심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겠죠. 이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런 걸 경험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의 예언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될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 마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다 깨달아 알고는 그렇게 기록하여 적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였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곧바로 그냥 마태는 숨도 고르지 않고 17절에서 이 말을 탁 던지며 써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말씀, 천국에 대한 합당한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래서 5장서부터 산상순이라는 게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이 산상순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거를 풀어내는 거, 굴러가게 만드는 거. 굴러가는 게 뭡니까? 길갈이란 말 아세요?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가 다 요단강을 넘어서 모압 땅을 지나가지고 결국 들어오죠. 그리고 그들이 제1세대 광야에서 난 자들이 아닌 애굽에서 난 자들이 1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난 2세대라 이들이 할례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할례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다라는 말로 할례를 시키고 그 장소의 이름을 그래서 길갈이라고 부르죠. 길갈이 뭐예요? 굴러가다, 떠나가다예요. 옛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조문들이 떠나가고 보이는 성전이 떠나가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머릿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 성전을 세워놓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길갈에서 나온 말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런 말로 연결되어 쭉 성경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의 기자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읽어냈던 사람들은 이렇게 붓을 들고 쓸 수 있으며 그렇게 입이 되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자, 그래서 5장에 들어가자마자 천국의 이야기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상순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빛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순 첫 번째가 팔복 아닙니까? 팔복의 말씀은 산상순 전체의 요약이니까 요약이기도 하고 개요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곧바로 13절에 뭐라고 쓰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과 소금이 되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맛이 되자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것으로 이걸 자꾸만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런 걸까요? 이건 소금 언약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기억은 안 납니다만 주일날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것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의 손에 딱 쥐어주면 율법이 왜곡이 돼요. 상황 논리에 따라서 상황 윤리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 해석을 시대마다 그때마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다른 해석들을 말은 안 하는데 해석은 다양하게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핵이 있어요. 핵심이. 그게 뭡니까? 율법이 담은 핵심은 언약이에요. 언약. 율법은 보이는 거, 언약은 보이지 않는 거. 율법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야만이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빛과 소금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변치 않고 빛이 우리에게 그대로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변치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든 임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소금과 빛이지, 우리가 어디 가서 소금과 빛이 돼서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누구를 돕고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세요. 가서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성경의 얘기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정도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아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어떤 성도님들도 아실 거라 제가 믿고 여러분들하고만 얘기하는 거니까 좀 관심 없고, 다른 거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면 빛은,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7개 쭉 말씀하시잖아요. 7 표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서 에고에이미라는 말을 7번도 말씀하시죠. 표적도 7, 에고에이미도 7이에요. 자, 그때 에고에이미 중에서 나는 뭐뭐시다로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럼 내가 세상의 빛,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빛인 거예요. 성전율법에서 나온 자들, 법조문에서 나오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시작한, 하나님이라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듣기 시작한 그들이 바로 누구냐?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갈릴리에 나가서 내 제자들 속가내온다 라는 것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때의 세상의 빛인 우리는 그럼 누굴까요? 세상의 빛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왜? 그 세상의 빛이 우리라는 너희들, 여기서 너희들이라는 그 우리라는 존재들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갖고 있는 세상의 빛이지, 나라는 세상을 빛을 갖고 있는 너희는 나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지. 명확하게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 연합된 상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와 함께 죽어 그와 함께 살아나 그와 함께 한 마음이 돼 죽고 생명 얻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완전히 지어져 버린 상태,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날마다 들려지게 되고 날마다 그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말을 증거하다 핍박을 당하든지 멸시를 당하든지 좌우지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들에게 일어나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 동네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네는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숨겨지지 못하지. 왜? 너희가 빛인데 어떻게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피해줄 수 있느냐? 그 율법 성전에 어떻게 너희를 피할 수 있겠느냐? 결단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당신이라는 한 분 빛이 계시면 그는 누가 되는 거냐? 하나님이 찾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그 빛을 받은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방인.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인가? 누군가 이렇게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요. 나병 환자 맞네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데 10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중에 9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으로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장소를 보세요. 사마리아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이방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도 유대 지역 그 지경을 넘어서 있으니까 거기도 이방이에요. 특별히 사마리아는 더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11절 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딜 들러가시냐? 북쪽에서 내려오시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지금 누가가 이걸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이유는 여기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어느 마을, 이방인의 마을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니까. 어떤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비춘 그 빛을 갖게 된 그런 이스라엘들에게 위로로 오셨으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시므온이 외친 거 아닙니까?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거늘 그들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유대 율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고쳐졌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으면 영외 밖에서 고쳐질 때까지 그냥 따로 살아야 되거든요. 문둥병 환자들은. 왜 영내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냥 그 문둥병의 균이 다 감염시켜서 번지게 되니까 밖에 있게 하고 다 낫다고 하면 제사장이 그 몸을 다 벌거벗겨 놓고 검사를 해요. 어디 반점은 없나? 아직 깨끗하게 낫다고 하는데 거짓부렁은 아닌가 하고 검사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하자고요. 이때 제사장이 검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왜 제사장들에게 시켰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문둥병 뭐예요? 자기 안에, 자기의 몸에 얼룩절룩한 이런 점들이 생기고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건 온전하지 못하고 얼룩달룩한 아롱진 염소와 같은 것들이에요. 양들과 같은 거예요. 희거나 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존재들을 갖다가 지금 문둥병 환자로 얘기한 거고 그게 구약의 법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이 깨끗해지는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옛날에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깨끗해져서 영내로 들어옵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의 의학으로도 잘 안 되는데 그때 무슨 어떻게 고쳐서 들어오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내로 다시 들어오게 되게 될 경우에는 제사장이 검사해라 할 때는 영내로 들어오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문둥병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 아롱지고 얼룩달룩졌던 그 흠 있는, 점 있는, 온전치 못하고 타막, 완전하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깨끗하게 된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 영내 안에, 그 성전 안에 거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서 증거해줘라. 너희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문둥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것을 갖지 못하고 흠 있는 자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게 하심으로 온전한 자 되었다. 한번 와서 좀 봐라. 보니까 정말 깨끗하네. 그래서 제사장에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이 레위기에서.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제사장에서 율법에 그대로 그냥 가서 확인하라. 제사장이 무슨 의사예요? 확인하고 합격하고 뭐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서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때 그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게끔 한 건지 아니? 왜 하나님 그런 법을 주게 하신 건지 아니? 좋은 성도님들이 이제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무엇을 자꾸만 얘기하려고 했는지를. 자, 그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럼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장이 합격하겠죠. 놀라겠죠. 어떻게 난 거야? 당시 어디 가서 어떤 의원에게서 이런 약을 받은 거야? 어떻게 난 거야? 이렇게 물어도 보겠지만 그들에게 고발하는 거죠. 사실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 율법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는 길에 순종하고 가는 길에 전부 다 깨끗해지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언약의 말씀, 진리, 은혜를 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문둥병 고치는 그 비유, 이걸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온전해지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깨끗하여짐이라. 아멘.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깨끗하여져 버렸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깨끗해졌잖아요. 지금 어느 날 어느 시작점에서 깨끗해졌나요?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서 만나고 그의 믿음의 말씀 안에 거하였기 따르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신앙의 여정 한 발 두 발 세 발을 걷고 가는 그 길 가운데 결국은 깨끗하여지네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다 깨끗하여졌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다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로 율법을 줬죠. 그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주죠. 그 말로 너는 깨끗해지는 거야.
그 영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를 고쳐내지 못했지만 그 영 밖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깨끗하여지는 거야. 내가 율법을 그런 위해서 준 거다. 율법의 완성자는 나고 율법의 뜻을 성취하는 자도 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때는 너희들은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고 기뻐함으로 내게 달려올 걸.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달려오질 않네요.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람만 돌아오네. 몇 명 중에? 10명 중에 뭐가? 하나만. 그게 열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갖고 있는 자들은 돌아오질 못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그 율법을 언약의 열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고, 그 율법 10계명을 계명으로 준 자들에게는 돌아가겠지. 사람의 계명으로 취하는. 그런데 이는 돌아오네. 누구에게?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고 있어요. 왜? 당신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려고. 바로 열의 하나로 오신 분, 우리말로 합시다. 그래, 11조로 오신 분. 이게 더 쉽겠죠, 여러분들에게. 열의 그 하나인 열을 온전케 완성하실 분은 당신 한 분밖에 없소이다. 당신이 바로 열을 대표하시는 열의 하나요. 그 열을 온전케 하시는 모노게네스 독생자 그 하나이실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 당신이 오셨기에 당신만이 이것을 영광으로 받으실 분 유일합니다. 이거를 진리로 알려주시려고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예수 앞으로 내보내게 하신 것이고, 그때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오게 하는 일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만, 그분 한 분만 진리시며 그 하나를 가진 자가 사실은 누구였느냐? 돌아온 자 누구?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런 누구를 가져요? 그래서 열의 하나 완성자로 오신, 율법 열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을, 그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고 갖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11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말대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열의 하나, 내가 받은 열의 하나는 당신뿐이외다 라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신 열의 하나 11조인 그리스도 예수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됩니다. 보시죠.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라고 하네요. 이방인이더라 라는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같은 동족이었지만 피가 섞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들은 그냥 이방인보다 더 못하지, 차라리 이방인이 더 나을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에도 끼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처럼 보였겠죠. 세리와 창녀처럼 있었겠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10사람에게 다 내 말을 줬는데,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다시 물으세요. 하시고는 그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을 지금 오늘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30절에서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으로 이 땅에 오셔서는 그 구원을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을 듣고 있는, 어떤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말을 주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가 어떻게 해요?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게 바로 이방인의 눈에 빛이 들어감으로 그 시몬도 들어왔고, 여기에 있는 이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에게도 그 빛인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눈이 열려 그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병 하나 고쳐서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상하게 두려워하고 겁만 먹겠지. 그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왜? 그 율법에서 나온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다렸던 자는 9이 아니고 그 하나였었던 거예요. 그 하나는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한 것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문둥병 정도가 고쳐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온전한 자, 완전한 자, 흠없는 자가 되어버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순간 그냥 하나님의 의에 거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유대 율법 조문에 근거해서 열심히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결국 그가 주님을 또 만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리네요. 왜? 이방인에게 비춰질 빛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눈먼 자나 너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될 일이 있는데 그때는 너는 바뀌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눈을 열어주시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18절에 있고 그리고는 다시 보게 되더라. 이때 이렇게 그의 눈을 뜨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용하시는 아나니아라는 종을 그에게 보내시기 전에 아나니아에게도 그렇고 꿈 중에 환상 중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도 그렇고 똑같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특별히 아나니아에게 15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주께서 이르시기를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에 민족적 이방인, 유대인이 나눠지던가요? 결단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여 떠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박해가 심해요. 근데 이들이 어딜 갑니까? 이방인에게 찾아갔나요? 모양새는 이방 땅으로 갔지만 이방인들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그러나 아직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고 그 유대 회당과 율법이라는 것에 여전히 갇혀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갔어요. 사실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저 세상에서 막 선포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요. 오히려. 그래서 13장 44절 이해해 보면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복음을 영접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 사람들도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4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에게 전하여질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 스스로 그렇게 취하고 있다니 우리가 그럼 누구에게로 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때 이방인으로 정말 간다라는 거겠어요? 민족적 이방인? 아니에요. 또 다른 데 가서도 유대 회당에 또 찾아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가지. 그 이방인들만 복음을 듣지. 그래서 그럼 이방인들이 누굴까요? 43절 보세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들이 누구예요? 민족적으로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었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 비스디아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근데 유대교로 개종해갖고 유대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돼요. 안식일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여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유대인만입니까? 이방인만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어요. 이들을 놓고 성경은 궁적으로 누구라 하냐? 율법에서 나온 자들, 진짜 율법을 갖고 있지 않고 영의 말씀으로 그들의 신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갖고 있는 복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째로 말할 때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율법 성경에 있는 그들과 반대된, 그들과 다르다는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말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들에게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은 안 받아들여? 아, 그럼 끝이지 뭐 어떻게. 근데 이 말을 사모하고 이 말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가겠어. 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아까 한번 읽었었던 이사야 49장, 어제 읽은 건가 오늘 읽은 건가, 49장 6절을 인용하게 된 거예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를, 그때 너를 누구로 삼아요?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에게 적용하여 생각한 거죠. 땅끝까지 구원하여 하리라 하셨나니, 그때 이 말을 인용한 것이
그들에게 들려줘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줘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이 이미 그런 얘기를 다 하셨었지. 하나님은 다 이미 일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었지. 그 말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합니다. 말씀을 말하거나 듣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찬송을 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마다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근데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쫓아와서 박해하고 난리를 치죠. 그와 같은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그 박해와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단순한 그런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요. 지역적 제한된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25절.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더 이상 흠 있는 자, 문둥병자 그런 상태로 우리를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이방인들에게 그걸 알려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이루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게 골로새서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 찾아 돌아다녔다는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몸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다면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이런 동족적 나누어짐에 대한 민족적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빛으로 갖고 있는 자들을 이방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계속 박해하고 핍박하며 자기들이 있는 그 율법이라는 조문 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성경은 지금 유대인이라고 말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진짜 유대인은 그런 것이 아니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시면은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럼 이런 유대인들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이들이 또 이방인이다. 또 그런 이방인들은 또 누구라고요?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진짜 이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돌성전으로 세워진 율법 성전에서 문자로 세워진 그 성전, 조문으로 세워진 그 성전에 있는 자도 아니요 그 성전이 되어 있는 자도 더 이상 아니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어진 성령의 전이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라고 예배소 교회 성도를 향한 이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소 2장 20절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모퉁이 돌로 세워진 자들이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어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갖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뭐 어떤 성공한 거, 어떤 시련을 이겨낸 것, 뭐 어떤 거, 그런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영광이에요. 내게 빛이 비춰주셨네. 나라는 존재를 율법의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이 되게 하지 않고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그리스도인인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계시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갖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유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다루어져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린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